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6면 사무엘상 17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로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예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목을 살피고 전투를 가져가라. 내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르는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도망치며 다 같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손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아멘. 건물을 지을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게 기초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서 얼마나 기초를 튼튼히 하느냐, 이거는 제3제사 강조하여도 부족한 것이 건물의 기초입니다. 일본의 동경에 임페리얼이라고 하는 그런 호텔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호텔은 1912년도에 지어진 건물인데 원래는 다른 호텔에서 지배인을 지내던 사람이 자기도 호텔을 하나 지어보겠다, 그런 의욕을 가지고 스폰서를 구해서 큰 호텔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 있는 유명한 최고의 건축가를 데려다가 설계와 시공과 건축과 감리를 맡겼어요. 그 사람들 역시 미국에 있는 건축가도 의욕이 넘쳐서 정말 최고의 건물을 지어보겠다, 그래서 아주 자재선정에서부터 꼼꼼하게 지휘하고 감독을 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지진이 많기 때문에 내진 설계도 하고 또 화재에 대한 위험에도 그렇게 대비해서 정말 그때 당시에 세계 최초로 건물 전체에 난방 시스템을 도입하고 또 그리고 욕실에는 우리 한국식의 온돌 방식을 도입을 해서 그렇게 최고의 기술로 최신의 기술로 건물을 지었어요.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아니하고 아주 좋은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건축비가 많이 상승하게 된 거예요. 무려 처음 계산했던 것보다 6배 이상이나 건축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원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 건축을 시작했던 그 호텔의 지배인은 결국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되었고 다른 사람이 이어받아서 우여곡절 끝에 그 건물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완공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아는 유명한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무려 이 지진이 리터 규모 8입니다. 얼마 전에도 튀르키예에서 일어난 게 7이었는데 8이 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무려 10만 명이 죽고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화재에 휩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페리얼 호텔만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뚝 서가지고 이 구호본부 노릇을 하게 되었어요. 그 후에도 이 화재가 있었고 미군의 공습이 있었지만 거기에서도 이 견딜 수 있는 건물로서 이 건물이 근대사의 아주 유명한 동경의 건축물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면서 추구하는 것에 이 작은 것들,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기초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건물을 유지하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 다윗은 큰 인물이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큰 놀라운 일들, 골리앗을 이기고 또 블레셋을 물리치고 또 이렇게 큰 일들만 생각하면서 다윗은 그렇게 원래 큰 영웅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작은 일에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하루하루의 일에 대해서 성실하였고 매일 만나는 사람에 대하여서 순종하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역사를 움직이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그는 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아비나답, 삼마, 이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은 다 장성했기 때문에 사울에게 전쟁터에 끌려가서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막내 다윗을 그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형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한번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고 형들의 상관을 만나서 형들의 상관에게 이 선물도 주고 그러면서 내 형들이 잘 있는지 증표도 받아와라. 형들의 물건을 가져오든지 형들에게 글을 가져오든지 그러면서 이 다윗을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어떤 걸 보냈습니까? 볶음국식 한 에바 그리고 빵 10덩이 치즈 10덩이 이런 것들을 다윗에게 주면서 이걸 가지고 형들에게 전해주고 천부장에게 전해주고 형의 안부를 물어보고 증표를 가지고 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읽었던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자 18절 시작.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아멘. 이렇게 이 볶음국식과 치즈와 빵 10덩이를 주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볶음국식은 아주 유용한 비상식량입니다. 볶음국식은 따로 조리할 필요가 없이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쌀은 먹을 수 없지만 볶음국식은 즉시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 예바는 얼마냐? 한 말 2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키로수가 얼마냐? 우리 요즘 나오는 쌀자루 하나가 20kg인데 그 정도 돼요. 20kg. 그리고 빵 10덩이, 치즈 10덩이 이걸 무게로 따지면은 약 30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의 집이 베들레헴인데 그리고 전쟁터가 엘라 골짜기인데 이게 얼마나 되느냐? 거리가 24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30km의 짐을 등에 지고 그리고 24km의 거리를 걸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쟁걸음으로 빨리 가도 6시간 걸리는 그런 거리예요. 그런데 이 거리를 막내 아들 다윗에게 시켰던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 형들 돈이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 형은 전쟁에 갔고 집에 누가 있습니까?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형이 4명이나 남아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넷째 아들에게 시켜야 되는데 넷째 아들이 안 한다 그러면은 다섯째 아들, 안 한다 그러면은 여섯째 아들, 안 한다 그러면은 일곱째 아들, 아들이 4명이나 더 있는데 아버지의 선택은 다윗이었어요. 막내 아들 다윗이었습니까? 아니 아버지 왜 다른 형들도 많이 있는데 왜 나만 시켜요? 그렇게 불평할 수 있어요. 형제들이 많으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사형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아빠 왜 형들은 안 시키고 나만 시켜요? 또 다른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쟤한테 시키세요. 그러면서 항상 이 사형제가 서로 미뤘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막내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형들에게 안 시키고 하필 저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아빠에게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아무런 말하지 아니하고 다녀왔던 것이에요. 왜 그랬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유는 자세히 성경에는 말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비로 짐작할 때 형들은 가지 않으려고 그랬을 거예요. 전쟁터 위험하기도 하고 멀기도 하고 그러니까 형들은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에 두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거리가 얼마인지 환경이 어떤지 따지지 아니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불평 없이 따랐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불평 없이 따랐던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은 아버지의 말씀에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기쁨으로 순종했습니다. 20절 상반절 보니까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신령에 이른즉. 이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아침 일찍 떠났다는 거예요. 미적대지 않았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음식을 가지고 전쟁터로 달려갔던 것이에요. 이새가 왜 막내 아들을 선택했겠습니까? 다른 아들을 시켰더라 하면은 아마 강압적으로 아버지가 명령했더라 그러면은 아마 마지못해 억지로 순종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못해서 겨우 갔다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이 미적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원한 것보다 더했던 것이에요. 언제 가라? 그런 말씀은 없었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우리가 자기가 맡은 일이 무엇입니까? 양을 지키는 것이 이 다윗의 책임이었어요. 그 책임, 이 일 해야 되니까 일은 몰라요? 그러면서 하지 아니하고 그 일도 철저하게 책임을 맡기면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겨놓고 이 일도 해놓고 그리고 아버지가 더 부가적으로 시킨 일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었던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새가 다윗을 선택하였던 이유였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언제 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언제 하라? 어떻게 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지만은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말씀 듣는 즉시 일찍 일어나서 했던 거예요. 우리 아들 늙어서 딱 죽기 전날 그렇게 번제로 드리면 되겠다. 이게 이런 식으로 꼼수를 부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더하는 일들, 더할 수 있는 일들, 시키는 것만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더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다윗이 이새에게 선택받았던 일이에요. 그냥 마지못해서 아버지의 심부름만 하고 쪼르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것보다 양들조차도 지키는 사람에게 맡기고 아버지가 한 일에 대해서도 시킨 일에 대해서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녀오는 이게 바로 다윗의 충성된 모습입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서 시작한 다윗이 하나님께서 큰 일도 맡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다윗은 진심을 담은 충성을 다하였을 때에 골리앗을 만날 수 있었고 영웅이 될 수 있었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충성하였던 이 다윗,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의 천한 목동이었어요. 목동이라고 하면은 이게 정말 3대 업종 중에 하나예요. 저녁에는 밤새도록 양을 지켜야 되니까 추위와 싸워야 됩니다. 또 낮에는 짐승들이 찾아오니까 짐승과 싸워야 됩니다. 또 낮에는 햇빛이 다가오니까 햇빛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양들의 먹이를 찾아줘야 돼요. 양들이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양을 치면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사울이 말할 때 나는 소년이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장수라 너는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 이렇게 말할 때에 다윗이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것을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이렇게 자신있게 말합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에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바라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쫓아가서 짐승과 싸워서 그 짐승의 입에서 양을 건져내었던 것이 목동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에 보면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찾아와서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때 사무엘 앞으로 7 아들이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는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가면은 왕으로 기름 부을 자가 있다 그랬는데, 분명히 내가 이새에게 아들들을 다 모으라 그랬는데, 여기 모아있는 아들들을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셨는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을까? 그래서 의구심이 일어가지고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네 아들이 여기 전부 모였느냐? 물어보니까 아닙니다. 막내가 하나 있는데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말 하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새 아들 중에 왕을 세울 자가 있다. 이새 아들에게 아들들 다 모아놔라. 그래서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8번째 아들이 있는데 들에서 양을 친다는 것이. 되게 보면은 성경에 보면 7명이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이 집에 7 아들이 모여 있으니까 완벽하게 모인 모양이다. 정말 이 집에 하나님께서 이 중에 왕을 세우실 아들이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만 있었을 것이.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인물은 없고 7명의 아들이 있으니까 다 모인 것 같은데 이게 웬일이냐? 그러면서 사무엘이 평생 동안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순종했던 사람인데 이게 맞지 아니하니까 사무엘이 아마 굉장히 당황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어보아야 됩니다. 마음속에 의구심이 있으면은 왜 그럴까? 저 사람 왜 그러지? 그러면서 품고 있지 말고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오해도 풀리고 이해도 할 수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도움도 줄 수 있을 것이에요. 이새는 어떻게 합니까? 이 중에 아직 오지 아니한 8번째 아들이 있습니다. 하필이면은 좋은 숫자 7번째도 아니고 8번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오늘날에는 어떤 숫자에나 어떤 것에 미신적인 것으로 매일 필요가 없어요. 기왕이면은 7번째 아들이면은 숫자도 좋고 얼마나 럭키세븐이고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숫자에 얽매이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8번째 아들 이새를 불러오게 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요. 그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형들이 불려갔어도 우리 형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분이 있는 모양이다. 나는 여기 남아서 형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나는 여기에서 감당하겠다.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다윗의 작은 일에 순종하는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작은 일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다윗이 물리치는 것을 보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을 불러서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우리 같으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다. 저런 사람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왕감이다. 왕으로 세우자. 그랬을 텐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다윗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을 보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같으면은 전면에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큰 일을 이루었다. 큰 사업을 했다. 그때에서 저 사람은 정말 대통령감이다. 그렇게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전에 그 사람이 작은 일을 하고 있을 때 들에서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냐. 남들이 천시여기고 형들은 버리고 간 일을 끝까지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이미 정죄하고 계셨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이런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나를 큰 사람으로 세워주시면 내가 최선을 다해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 큰 사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일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기가 맡은 일,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묵묵하게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서 위대한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5 달란트 맡은 자와 2 달란트 맡은 자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를 받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맡은 일을 가지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그걸 보시고 우리를 평가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지금 나에게 그 일, 바로 그 일, 그걸 내가 가장 하는,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장 익숙한 일, 우리가 그 일에 충성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오 주님,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드넓은 들판도 작은 풀잎 하나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넓은 백사장도 작은 모래알 하나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밀한 전자제품도 작은 나사로 엄청난 손실을 입습니다. 작은 웃음, 작은 친절, 작은 섬김, 작은 나눔, 작은 감사, 작은 기도, 작은 사랑도 모이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큰 것 역시 소중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드넓은 들판도 작은 풀잎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넓은 백사장도 작은 모래알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기뻐하며 감사할 때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작은 것이라도 늘 나누는 사람이 후일에 더 큰 것도 베푸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큰 일에는 욕심을 냅니다. 나도 저거 해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만큼 잘해보고 싶어합니다.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시시하고 작은 일들은 대충 하거나 소홀히 여깁니다. 매일 하는 일, 나만 하는 일, 이런 것들은 시시하고 그냥 흘려버리기 쉽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6년을 살면서 한국인에 대하여 분석한 일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한국인에게 맞아 죽을 각오로 쓴 한국인 비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한국인들은 아주 작은 것의 소중함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인데 30년을 살면서 한국에서 지내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아파트를 건설회사가 지은 아파트인데 입주해 보았더니 이 물 빠지는 구멍이 제대로 물을 빠지는 곳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물이 빠지려면 대개 배수구는 다른 곳보다 낮아야 된다. 이게 어린아이도 아는 상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베란다를 보았더니 바닥보다 배수구가 높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빠질 리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또 와서 재시공하고 그런 일들이 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30년 살면서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았는데 이런 말이 있었다는 것이 대충 해. 그만하면 됐어.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만하자고. 이게 한국 사람들에게서 많이 들어보는 말이라는 것이 대충 하자. 보는 사람도 없다. 그냥 빨리 끝내자. 이게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더 큰 일도 맡을 수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고 초라해 보여도 아무도 보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시해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아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심받지 못하는 자, 소외된 자, 무시당하는 자, 외로운 자, 병든 자, 갇힌 자,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일상에서 작은 일들, 작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린 나이 하나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진심을 다하고 성실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 전체에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일상적인 평범한 그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일상의 일들, 하루하루의 일들이 쌓여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 작은 일들을 충실히 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위대한 일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위대한 믿음의 사명자로서 세워나가는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